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찬란하게 빛나는 주를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시길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를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의 예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를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이 땅에 오셔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나의 예수님
주시네 기쁨의 노래는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았는지 한 주간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뜻만 고집하며 살아왔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날마다 나의 삶을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나의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동행하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게 하게 해주시고 또 주님만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2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반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함께 읽읍시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양육숙 사모님 나오셔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똑바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모님, 사모의 짐을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고자 몸부림치고 있사오니 주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섬김과 사랑과 기도를 통하여 수많은 생명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며 하늘의 거룩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주의 귀한 말씀들 펴사오니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 사용되어지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사람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예,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다 이 말이죠.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자, 18장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18장 1절에 보면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아덴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예, 아테네라. 예,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옮겼습니다. 아테네를 떠났다. 왜 떠났느냐? 아테네에 우상이 많고 자기들이 각자 섬기는 신들이 많이 있었는데, 물론 거기 몇몇 믿는 사람들이 돌아왔지만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믿지 않더라. 그래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떠났습니다. 어디로 왔느냐? 고린도에 왔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고린도에 뭘 세웠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제 기초가 되는, 기반이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2절에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아굴라라는 도시의 이름이 아니고 아굴라라는 사람이 본도에서 나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났다.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났다. 그래,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났다. 유대인 아굴라를 만났다 이 말이죠.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총독이죠. 글라우디아 총독이 떠나라, 유대인들은 다 여기서 나가라, 로마에서 나가라 이렇게 보내고 난 뒤에 한 고로 이 아굴라가 이제 거기서 돌아오는 길에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함께 이달리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예쁜 영이니까 이달리아 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이탈리아다.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이탈리아가 로마에서부터 나왔죠. 나와서 어디로 왔느냐? 고린도로 와서 바울이 아테네에서 나와서 고린도에 오니까 서로 만났다 이 말이죠.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어렵지 않게 해석하죠. 예.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로마에 있다가 총독이 나가라. 이제 유대인들은 너무 많고 시끄러우니까 나가라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다 옮겨서 나오고 있는 중에, 이탈리아에서부터 나와서 오고 있는 중에 어디로 왔느냐? 고린도로 오고 있었고, 바울도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지만 몇몇 믿는 사람 외에 사람들이 많이 부인하니까 그것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 전하려고 오니까 고린도더라. 고린도에서 만난 사람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특별히 부부로서 주의 종을 잘 섬긴 사람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예, 여러분 믿음을 함께해서 부부들이 목회자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섬기면 참 좋습니다. 3절에 업이 같음으로,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면 누구와 누가 같다? 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바울이 같다. 아굴라 부부와 바울이 하는 이 일이 같다. 그럼 바울은 생업이 뭐예요? 천막을 깁는 사람인데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천막을 만드는, 바울의 생업이 천막 만드는 것인데, 우리가 알기로는 바울은 복음 전하는 자다, 순례자고 선교사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바울이 뭐예요? 사도인데 생업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한 업이 있고, 그가 이 복음의 본업은 또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 복음을 위한 일들을 하면서도 생업을 위해서 일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하는 일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하는 일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같이 천막을 만들어서 그걸 끼워서 팔면서 같이 동거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낮에는 천막을 깃고 밤에는 복음을 가르치고 또 안식일에는 모여서 회당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강론했다.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권면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너희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다.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 세상의 왕권들을 다 파하고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그 역사를 가지고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서 너희를 믿으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근면해서 가르쳤다. 너희가 잘못 알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너희가 잘못 알고 있다. 그것을 똑바로 가르쳐줬다는 거죠. 뭘 잘못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 땅의 권세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큰 나라가 될 것이다.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된다. 근데 사실 자기들 팔레스티나도 잘 못 지키죠. 그만큼 연약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육체를 바라보니까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사는 거죠. 근데 그 메시아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 강론하고 권면했다.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도 마게도냐에 있었는데 올 때 헤어졌죠. 헤어져서 지금 각각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들이 마게도냐에서 이거 고린도에 와서 보니까 바울이 뭐하고 있냐?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말씀 전하기 바쁘더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했습니다. 말씀에 붙잡힌 자는 뭘 전하느냐? 내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고 내 말을 전하는 게 아니고 오늘 아침에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말씀을 전했다 하더라도 그게 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해요? 이만희가 신천지는 누가 성령이냐 보혜사냐? 그럼 이만희가 보혜사라고. 죄송합니다. 또라이도 총천연색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데 본인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눈앞에 나타나 있는데. 저번에 나이가 늙어가지고 그 신천지 문제 때문에 TV 인터뷰 할 때 보니까 잘 걷지도 못하고 말도 더듬거리고 그게 무슨 보혜사예요, 그게.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성령인데. 그러니까 거기 속고 있는 수십만의 청년들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럴까? 여기 이 본문에 사람의 성향들을 얘기하죠. 위에 아테네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걸 만들어 놓고 눈에 보이는 형상을 해놓고 그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로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도 눈에 보이는 걸 뭔가 만들고 나는 거예요. 그래 지금 여기도 뭐라 합니까? 유대인들이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왕국을 만드시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참 세상에서 제일 되는 나라로 다윗 때처럼 금과 은으로 치장한 그런 나라로 부강하게 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부활하셔서 승천했다 하지만 뭐 죽었는데 그게 무슨 메시아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자꾸 이 믿음을요 이 땅의 것으로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복 받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면 그게 참 종교다. 그럼 결국은 죽잖아요. 아무리 건강해도. 잠시 물론 우리가 건강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면 감사하지만 결국은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왜 죽을 것들을 바라보고 소망하냐.
물론 아프면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자녀들도 축복하시고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합니다만 우리의 참 목적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착각하면 안 돼요. 세상의 복락을 추구하다가 하늘의 복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정언하니 무엇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붙잡히면 내가 원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저 요즘 뭘 하는 게 아니고 그래 홍준은 뭘 하는 게 아니고 신주경 뭐 하는 게 아니고 그래 네가 원하는 말, 네가 듣고 싶은 말, 네가 하고 싶은 말 그걸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그 핵심이 뭐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뭘 해야 되냐?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메시아고 예수는 그리스도고 예수는 구원자다. 그걸 말하는 게 참 교회다라는 거죠. 그거 아니면 그걸 하지 않으면 다 가짜예요, 가짜. 6절에 저희가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유대인들이 이걸 들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대적합니다. 누구를? 바울을 대적하는 거예요. 바울이 옷을 털면서 옷의 먼지를 막 털어버리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간다는 말은 너희들이 그렇게 선택했으니까 너희들이 대가를 받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뭘 선택했습니까? 예수를 안 믿겠다고 선택한 거죠. 예수를 부인하는 것, 부정하는 것을 선택한 거죠. 그리고 비방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뭐요? 지옥이니. 그 너희가 지옥 가도 너희가 심판을 받아도 그건 누구 잘못이다. 나는 모르겠다. 이게 먼지를 터는 거죠.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왜 깨끗합니까? 내가 할 말 다 했다. 내가 가르칠 걸 다 가르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 주신 대로 얘기했다. 그건 내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하면 어떻게 하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예, 전해야 되는데 전할 마음을 주셨고 전할 기회를 주셨는데 똑바로 안 전하면 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받았으니까 이 복음을 똑바로 전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했습니다. 바울이 내가 문제를 틀어버리고 나는 너희들하고 상종 안 하겠다. 나 이방인에게 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를 떠나겠다 했는데 이해가 되세요? 고린도 땅을 떠나겠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바울이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7절에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아까 회당에서 전했죠. 떠난다 했는데 회당이 더 가까이 갔어요. 어쨌든 회당 옆에 갔습니다. 8절에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했습니다. 떠나려고 마음을 준비하고 짐을 정리하고 딴 데로 옮겨서 있는데 가다 보니까 해당 옆에 갔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 보니까 그 사람도 오히려 더 그 온 지방과 그들이 주를 더 믿더라. 고린도 많은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떠날 수가 없는 거죠. 9절에 밤에 그러니까 듣지 않는 자들이 있어서 먼지를 털고 떠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 만나게 하신 거예요.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들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 이것이 은혜를 다하십니다 하는 거죠. 왜? 이 땅에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에 아직 복음을 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직 떠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건 하나님께요? 아니죠.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는 침묵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누구에게 하라고 하는 거겠습니까? 예? 사람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까 바울이 더더욱 뭐 했다? 뭘 전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기를 힘썼다 했으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을 계속하라. 이 말이야. 계속하라. 유대인들이 방해하고 헬라인들이 싫어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계속해서 이 일을, 바울아 너는 계속해서 이 일을 하라. 침묵하지 말고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라. 그래서 교회가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핍박과 환란이 있고 사람들이 싫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사람의 일을 도모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끝까지 침묵하지 말고 이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한마디로 하면 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 복음을 전하라.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 이 복음을 듣고 돌아올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디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디도와 그 가정, 유스도의 그 가정, 9절에 있죠. 디도와 유스도, 디도 유스도의 그 가정에, 9절 아니요? 9절. 7절이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해당 옆이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집안과 온 집안과 그가 이 복음을 듣고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10절에 내 백성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제목으로 기도하십시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우리는 이 반기 땅을 두고 이 반기 땅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울주 땅을 두고 이 울주 땅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울산 땅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대한민국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사랑교회를 여기 세우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예수 믿는 사람 적은 도시, 적은 마을, 제일 적어요. 대한민국에서 울산이 제일 적은 도시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도 울주군이 심각하고요. 그 중에서 이 반기는 더 심각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없는지요. 전라도 전주 강주를 제가 저번 달 말에 이게 순회를 갔다 왔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한 40%였거든요. 40%. 주일을 되면 상가가 다 문을 닫아버려요. 서울도 믿는 지역이 많은 곳은 한 40% 가까이 된다. 그런 데는 가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해도 아무렇지도 않대요. 그게 자연스럽대. 전도하는 사람들이 원래 많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근데 우리는 길에 가다가 예수 믿으시고 전도하면 정신 이상한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문화가 너무 차이 나는 거예요. 식당에서 큰 소리로 기도도 못해요. 문화가 정말 많이 차이 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 우리가 이것을 제목을 가지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땅에, 이 반기 땅에, 이 삼남면에 또 뭐요? 여기 신평, 양산에 내 백성이 많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많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주는 줄 알고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했습니다. 바울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백성이 많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1년 6개월 동안 그가 떠나려고 하다가 머물러서서 그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뭘 세웠다?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뭐 위에 세워진 거요? 말씀 위에 세워진 거죠. 특별히 어떤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이 말씀 위에 세워졌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큰사랑교회도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며 우리의 구원자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구원자를 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것들을 소망함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전도회 정기 모임이 언양에서, 언양 어디서 합니까? 예, 안 가르쳐줘도 되고 어쨌든 언양 전체를 다 빌린 건 아닌 것 같고 언양에서 한답니다. 예, 다 참석해 주시고 다음 주일 오후에는 우리가 마을 청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뭐 밀대 쓸고 뭐 빗자루질하고 청소기를 돌릴 수는 없는 것 같고 이제 제가 동사무소에, 면사무소에 가서 업사무소죠. 지금 밖에 업사무소 가서 마대하고 집게하고 좀 빌려올 테니까 이렇게 길 다니면서 이제 휴지 청소를 좀, 쓰레기 청소를 좀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 우리가 빠짐없이 좀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신주경, 예, 저기 빨간 모자, 예, 군대 모자는 아니지? 일어서 모자 벗고, 예, 우리 인사하고 차려. 형님, 앉으세요. 예, 휴가 나왔습니다. 군인이 목례를 하는 건 또 오랜만에 보네. 군인은 인사하려면 딱 이렇게 손이 올라가야지. 제대한 지 30년이 넘는데 나는 이게 아직도 다 올리면 눈썹 옆에 다 군기가 아직도 잡히는데, 제대도 안 했는데 군기가 저리 풀려가지고. 자,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